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큐티 첫 번째 시간이죠. 지난 제가 이제 청년부에 왔을 때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복음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만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2월 달까지 큐티라든지 주일날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리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유대인들에게 특정되어져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약속의 성취라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고주의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완성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분, 그 다음에 율법을 유대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마태복음에 관련된 이 개관은 큐티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그 큐티 개관을 자세하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뭐든지 그 복음서의 서신서라든지 성경 그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의 그 유대주의적인 그 사고와 이 편지를 쓰는 목적, 복음서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알리는 그런 선포라고 할 수가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 다윗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어뜸으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은 모든 선조들의 아버지예요. 모든 족보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는 최고의 조상, 뿌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왕이다. 그래서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왕은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이라든지 또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뿌리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보라고 하는 것,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나의 그런 자손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계보죠. 근데 오늘 1장에 나오면 이 계보가 14대씩 딱딱딱 3번 끊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14대씩 3번에 걸쳐서 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왜 마태가 14대씩 끊었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그 이름 가운데 그 풀이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풀이하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14라고 하는 거예요. 14,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윗의 뿌리에게서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소개를 하면 더 신빙성이 있고 친유대적인 그런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지만 이방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4명이 등장하는데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굉장히 악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이을 수가 없게 된 유다에게서 다말이 지혜를 짜서 유다와 더불어서 이제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유다 자손의 가문을 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라합은 여리고 성 정탐 때 기생으로 표현되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매춘으로 이렇게 직업을 삼고 있었던 여성이죠. 이방 여인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압 여인이었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의 아버지 룻기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로 다윗과 그 음란하게 결혼을 했던, 다윗이 음란하게를 통해서 결혼하게 됐던 바세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솔로몬이 그에게서 나왔죠. 자, 이렇게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바세바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든 이름들은 이방 여인이고 거기에는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혈통 가운데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 과거의 기억에 있었던 그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가문 가운데 나온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등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주권하에서 이루어져 있는 참 메시아로 오신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용한 거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낳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좀 벌써 좀 지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창세기의 족보가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낳고가 재밌는 것은 39회나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고 생명의 탄생이고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낳고가 아니라 그들의 족보를 표기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었다, 죽고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묻히니라,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나 이 복음이 주는 위대함은 뭐냐면 나크로 시대하게 되는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종착지, 생명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오늘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받은 자고 이 약속을 믿는 자이고 이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받은 자라, 약속을 이룬 자,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가 삼는 자로서 이 세상 갈 때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